사실 그때에 왕이신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19장 이후로 계속해서 비극이 발생한 이유는 이스라엘이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이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힘센 사람이 왕 노릇하는 사회에서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해하기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림몬 바위에 숨어 살던 베냐민 지파에게 화해의 손길을 내밀고 길르앗 야베스에서 끌고 온 젊은 여자 400명을 그들의 아내로 주었습니다. 그러나 숨어있던 베냐민 남자가 600명이었기에 아직도 200명의 남자에게 아내가 부족했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은 자신들의 딸을 베냐민 지파에게 주지 않겠다는 맹세를 지키면서도 베냐민 지파의 소멸을 막을 방법으로 실로에서 열리는 여호와의 축제에 온 여자를 잡아 그들의 아내로 삼도록 허용했습니다. 말이 좋아 허용이고 베냐민 사람들에게 베푸는 친절이지 실제로는 한 여자의 인격과 자유를 빼앗는 납치와 성범죄일 뿐입니다. 이런 범죄 행위를 좋은 생각이라고 말하고 추진할 수 있었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형편없고 도덕적인 삶이 엉망이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이스라엘 백성은 왕이신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에게 묻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사사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인간 왕의 부재가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가 왕처럼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내 삶의 왕으로 인정하며 왕이신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따르며 살고 있나요? 그렇다면 이 시간 현표쌤과 함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화요일의 현표쌤입니다. 한 주 잘 보내고 계시죠? 어느새 올해도 다 지나고 며칠 안 남았네요. 개인적으로 여행을 참 좋아하는데 올해도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돌아다니지도 못하고 한 해가 끝나가니 많이 아쉬워요. 내년엔 좀 나아져서 저희 반 학생들과 좋은 추억 많이 만들길 기대해 봅니다. 오늘 큐티로 들어가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지파들 간의 전쟁에서 패하여 명맥이 끊길 위기에 처한 베냐민 지파를 위해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여 그 해결책을 논의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당시 베냐민 지파에게 가장 시급했던 문제는 전쟁으로 여자를 모두 잃어 더 이상 가문을 이을 자녀를 가질 수 없었기에 살아남은 남자들에게 아내를 구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에 하나님 앞에서 했던 맹세가 있었습니다. 본문 18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우리는 누구든지 베냐민 사람에게 딸을 주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런 맹세를 했던 이유로 이렇게도 저렇게도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장로 중 한 사람이 좋은 생각이라며 이런 의견을 냅니다. 실로에 축제가 있어 젊은 여자들이 춤을 추러 마을 밖으로 나올 텐데 그때 베냐민 사람들이 숨어 있다가 여자 한 사람씩을 붙잡아 데려가고 만약 가족이 와서 따지면 본인들이 잘 말해주겠다. 이런 의견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자신들이 딸을 주는 게 아니고 베냐민 사람들이 데려가는 것이니까 자신들이 한 맹세에도 문제가 없고 아내 부족 문제도 해결할 수 있겠다 판단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 회의의 내용을 보면서 각 지파를 대표하는 영적 리더인 장로들이 모였는데 어떻게 좋은 생각이라며 이런 의견을 내며 또 어떻게 이런 의견이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조금 어이가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맹세를 어겨 저주를 받으면 안 되니 대신에 베냐민 사람들이 납치라는 범죄 행위를 하게끔 하고 뒤는 자기들이 봐주겠다는 것인데요. 그로 인해 정작 피해를 입는 것은 납치된 여성들과 딸을 잃은 가족들인데 정작 그 가족들에겐 말도 안 되게 오히려 친절을 베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정이 어떻든 문제만 해결하면 된다. 그리고 누가 피해를 입든 자신들만 아니면 된다는 식의 사고방식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오늘 본문이 사사기 마지막 말씀인데요. 사사기에는 많은 사사들이 나오고
그들의 여러 성공 스토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사사기의 결론에 해당하는 말씀, 사사기를 통해 저자가 진짜로 하고 싶었던 말이 25절 같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니 당시 이스라엘 장로들이 그렇게 행동했던 것도 이해가 갑니다. 사실 그들에겐 왕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고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저자는 왕이 없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도 않았다는 말 같습니다. 함께 생각해 볼 마지막 질문으로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왕이 있으신가요?